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영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예수를 모른다면 헛똑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참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중에서도 참 생명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은 참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며 예수 믿게 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해야만 영원한 천국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하여 이르되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공회의 구성원, 이 당시에 공회 국회의원들 말하면 이 공회의 구성원들은 온통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또 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의 불의한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불의한 기득권에 대하여 불경하듯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불의한 기득권을 어떻게든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기득권이 불의한 기득권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겁을 먹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몰래 다시 계략을 짜서 마침내 예수를 어디에?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을 무너지게 하는, 즉 자신들의 불의한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불의한 이익으로 쌓게 될 물질이 우선이었고, 이 권력과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생명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들의 눈에는 제거해야 될 장애물로만 보였으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몰래 자신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참생명 되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참 생명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러 오신 참 생명 되시는 분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곧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고 깨닫고, 나에게 참된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 끝날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을 통해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를 업신여기며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말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헤롯과 그 군인들이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물질이라는 권력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매스크를 보면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도 보면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공부며 믿음보다 성공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대학이라는 것에 밀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밀려, 물질이라는 것에 밀려, 권력이라는 것에 밀려서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야 아직 어린이,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목사가, 중직들이, 장년 성도들이, 때로는 부모들이, 심지어 교사들까지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최소 1년에 최소 성경 1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 고스란히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꾸준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니,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으니, 그러니 모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 준비하는 목회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적용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본을 보여주고 싶어도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나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권력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아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적을 베푸는 것을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확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지, 정말 예수님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풀어주면 되는데, 혹시나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문제가 될까 싶어 재판을 회피합니다.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지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복음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을 철저히 깨달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나에게 참된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 끝날까지 오늘 하루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삶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을 철저히 깨달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관심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